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분께서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압박에 짓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이 감당해서는 안 될 무게를 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될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 담긴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신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원리들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원문인 그리스어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모스라고 하면 물리적인 우주나 지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요한이 말하는 코스모스는 영적인 코스모스, 즉 영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 위에 존재하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사탄이 그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가치 체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조종하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이 바로 세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화장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코스메틱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종종 새로운 얼굴을 입는다고 표현하죠. 세상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치장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마저도 미워하는 존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랑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성, 즉 세상적인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잘 조직되고 계획된 시스템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 안에 사는 것을 넘어 세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은 결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와 이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숙적인 사탄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세상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존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차마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상식 같은 곳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나를 배제하지 말라, 나를 외면하지 말라, 선택의 순간에 세상이 아닌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하셨으니 강단에 선 목회자이든 회중석에 앉은 성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즉 자녀라는 신분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관계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잃지 않지만 당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운행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과 사랑에 빠지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결정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없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저 세상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응답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을 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보다 결혼 반지를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를 주신 분은 잊어버린 채 반지의 화려함과 반짝임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잃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말입니다. 세상과의 우정은 우리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동역자였던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속성이라는 것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세상을 끌어안고 그것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의 사랑, 즉 그분과의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까요? 성경은 그 세상 안에 있는 3가지 유혹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이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쾌락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선한 것이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향한 즐거움의 욕구가 지나쳐 탐식에 이르면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쾌락 자체와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부정한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갈망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물건에 대한 탐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이유는 저것을 꼭 가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탄이 텔레비전 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이걸 가져야만 해요. 지금 당장요. 이것 없이 죽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새 차를 삽니다. 결국 우리는 가지지 않은 돈을 써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지위에 대한 부정한 추구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남을 속이고
승진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단지 그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어울립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가치관을 타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성공하려는 나의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으라는 시험,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왕국을 주겠다는 시험.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이용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곧 당신을 떠나거나 혹은 당신이 떠나야만 할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얼마나 설렜는지 기억하십니까? 잠 못 이루며 선물을 기다렸고 포장지를 뜯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만 지나면 그토록 소중했던 장난감은 부서지거나 구석에 처박힙니다. 금세 지루해지죠. 이것이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흥분, 그 새 차 냄새, 더럽지 않아도 계속 닦고 또 닦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는 그저 낡은 이동수단이 됩니다. 새 집은 그냥 집이 되고 새 옷은 그냥 옷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세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척, 늙지 않는 척 애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수함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심해에서는 그 압력으로 거대한 배조차도 찌그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압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라는 압력은 심해의 수압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형상대로 우리를 찌그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그 엄청난 압력도 잠수함은 붕괴시키지 못합니다. 잠수함은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내부는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더 큰 압력으로 가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압력이 너무나 강해서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도 내부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직장 동료를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진다면 그분께서 당신 안에 강력한 내면의 압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압력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이 세상의 압박에 짓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서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압력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들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의 어떤 압력보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